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미주 한 달 동안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또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귀한 교역자들과 성도들과 또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많이 부르는 찬양도 있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앞에를 보면요,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번에 또 중요한 사역을 통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지르거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통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구원이라는 단어를 조금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에서 구원은 큰 단어로 두 가지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야사라는 단어와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사가 예슈와 예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전승되면서 예수라고 그러고, 구약 성경의 여호슈아라고 발음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의 여호수아가 헬라어의 예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의미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가알이라고 쓸 때는 구속하다, 남의 손에 넘겨갔던 소유물을 다시 찾을 때, 또 노예에서 자유를 획득하고 구출하게 될 때 억압과 죽음과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걸 가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 그렇게 쓰지만 히브리어에는 가알로 쓸 때가 있고 야사라고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구속한다라는 뜻으로 구원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죄로부터 구원시킨다는 말은 적게 쓰는데 시편 130편 8절에 보면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지역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자, 왜 이걸 좀 돌아봐야 되냐면 신약에 나오는 구원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있겠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헬라어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 3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사용되는 단어와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됐을 때 구원받았다는 단어가 또 다르고, 오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베드로는 뭐에서 구원해달라는 거냐면 물에 빠져있는데 지금 나를 던져주세요, 그 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병이 나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냐? 아닙니다. 내가 금식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병 나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안전병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눈 뜬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서 구원은 질병에서부터 해방되고 치유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 구원에 대한 용도의 단어들을 보면 거기에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왜?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 복음이 밝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고 이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특히 영혼 구원이 아닌 것들을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홍해 앞에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 때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서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단어의 구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보면 건지고 나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 때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또 특별히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롯이 도망가다가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불과 유황으로부터 건져낸 구원에 대한 의미로 구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포커스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위험과 질병과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았다라는 구원의 개념이 구약에는 많이 사용됐지만 신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소제인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100번을 씁니다. 사복음서에서는 50번, 14번은 병이나 또는 귀신 들림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소제인, 구원받았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20번 정도는 신체적인 위험과 죽음에서부터 살아난 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여 회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구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구원,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케 돼서 영원 구원이 보장된 구원으로 쓴 부분도 22여 회 썼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소제인이란 단어가 질병이 떠날 때도 쓴 적이 있고요. 또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을 때도 사용된 적이 있고 영혼 구원에서도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베드로가 뭐냐면 물에 빠진 나 좀 건져주세요라는 구원입니다. 그 포커스로 그 구원에 대한 단어를 약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할 때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포커스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고 구원받냐? 질병이 난 것도 아니죠. 귀신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신체적인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영혼 구원에 대한 포커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25절에 보면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할 때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여기에 구원도 영혼 구원에 대한 단어로 썼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자기 질병이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귀신 떠나가는 것도 구원받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두고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이걸 구별해가지고 딱딱딱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쓸 때도 있고 구별해서 쓸 때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찾으려고 한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 때는 질병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구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죽었던 사가 살아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포커스를 따로 썼습니다. 또 이제 소제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소테리아라고도 신약 성경에 46번을 씁니다. 그럼 이게 소테리아, 소제인 왜 이렇게 막 섞어서 썼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분명하게 육신에서 구원받은 거는 그냥 일이라는 의미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귀신 떠나가서 너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이라는 걸 쓰고 3 할 때 영혼구원은 3번만 쓰지 왜 이걸 섞어 쓰기도 하고 막 이걸 혼잡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까?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모든 문제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 뭐예요? 지금 당장 상황이 현실 앞에 놓인 내 문제 해결되는 그 구원을 간절하게 원했다. 그게 예수님의 누군지 모르고 드러나는 이적과 기적만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육신적 구원, 문제적 구원, 나의 영적인 구원의 포커스는 잃어버리고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환경적인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나의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의 질병의 해결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중심으로 하는 내 인생 모든 문제 전체입니다. 할렐루야.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환경 전체에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은 예정돼서 확정됐는데 왜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허덕이고 있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물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이 되어 있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순종하고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데 왜 물에 빠져 허덕거리고 있냐?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주님을 태우지 않고 배를 몰고 바다를 건너는 중에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교회 오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말은 완전 풍파와 환경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산에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온 거예요. 그냥 잔잔한 데를 걸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바람과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배가 침몰당할 위기에 그 엄청난 바다 위를 터벅터벅 걸어서 온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마술사가 영국에서 빅벤이 있는 곳에 템즈각을 갖다가 걸어간 거예요. 그게 유튜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바다 위를 걷는 거. 알고 봤더니 투명한 아크릴 바닥을 밑에다가 쫙 만들어 그거 밟고 지나갔다니까요. 근데 다 속임수죠, 마술은.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걸어오신 거예요. 배에 이런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서슴없이 계속 쉴 틈 없이 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바다 위로 걸은 거 진짜 이거 뭐 공포영화 같잖아요. 유령인 줄 알고. 그것도 깜깜하게 어두운 시간인데 그때 막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는 위로했습니다. 근데 그 말하기 전까지 아직 바람이나 파도가 잔잔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리 제자들끼리 앞서서 먼저 가라고 한 분도 예수님이고 바람이 불게 한 분도 예수님이고 파도가 치게 한 분도 예수님이고 그 무리를 걸어서 이 제자들 앞으로 걸어간 분도 예수님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와 절대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 리가 없죠. 지금 당장 두려워,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라니까 반가워가지고 만일 진짜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소서. 보통은 예수님 빨리 배로 타세요. 타가지고 빨리 이거 좀 해결해주세요. 보통 이럴 건데 그렇죠? 이 베드로가 좀 생뚱맞고요. 좀 특이해요. 아니,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세요.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가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네. 나도 예수님 좀 한번 걷게 해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좀 어린아이도 아니고 좀 희한하죠. 희한한 거는 저를 좀 닮은 것 같은데 이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하긴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도 가졌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좀 다혈질적이고 이거 맞다 그러면 생명 걸고 막 뛰어들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희한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한테 진짜 주시라면 나도 그걸 걸어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생뚱맞은 믿음인데 어쨌든
왜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좀 봐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빨리 타서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안 하고 주시어든 나를 면하사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물 위를 걷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진짜로 예수님이 맞다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다면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나도 될 수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다. 대단한 겁니다. 요단강에 발이 들어갈 때 딱 갈라진다 그랬는데 그 발을 집어넣는 것도 대단한 건데 바다 위를 갖다가 딱 내딛는다. 여러분들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요, 깊은 물을 데리고 가가지고 힘 빼 그러면 힘 빼면 절대 힘 안 뺍니다. 힘 꽉 좀 깔아면 돼요. 물은 얼마나 희한하냐면 들어가려고 뛰들면 몸이 떠버려요. 근데 안 들어가려고 하면 쑥 들어가는 게 물이라니까. 참 희한한 원리가 물인데요. 거기를 터벅터벅 걸은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가기 전에 주님이 오라는 음성을 듣고는 걸어간 거예요. 주님이 오라 말하는데 뛰어들었다가 공강 빠졌을 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들어간 겁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아닌가. 아직 그리스도라고 계시된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상태도 아니긴데 어쨌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물 위를 걷는다면 나를 걷게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어쨌든 이때는 모험적인 믿음이고 상당하게 도전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그 음성을 듣고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도. 대단한 거예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사실 이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로 내려서 바다를 걸은 거죠. 믿음은 순종이 따를 때 기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결실도 없고 응답도 없죠. 어쨌든 베드로는 정말로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다가 자기 몸을 던진 겁니다. 근데 놀라워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그냥 잔잔한 바다도 아니라 바람도 불고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그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베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 동안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길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딱 돌려지는 순간 그 몸이 바닷속으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으로 인한 파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두 가지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파도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을 쳐다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 생각과 마음에 걸려가지고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죄가 끝났다라는 눈으로 보지 않고 현실 상황의 모든 것들이 집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자기 몸이 물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물에 안 빠지게 못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믿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라고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선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쳐다보고 있냐면 파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에요. 다 끝났는데 거기 영향받는 거죠. 자, 이 믿음은 망고땡, 해탈의 경지, 무아시경, 남편 문제에 있어도 문제 아니야. 자녀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야. 경제 문제에 있어도 문제 아니야. 신경 끄는 그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시작해서 진행하고 완성시킨다라는 믿음 안에 들어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보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오늘날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보라. 근데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할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힘듭니다. 또 해결책을 마련하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내게 어떤 문제, 치명적인 문제만큼은 내가 막 목부림쳐서 해결을 해왔다면 인생 자체가 끝났다라고 딱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이 입으로는 아멘인데 90% 아멘, 70% 아멘, 요즘은 뭐 계속 응답이 안 돼. 한 10% 아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여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데 서거 한 50주년 된 주님 부르는 것처럼 주여 하는데 그 주여가 능력 있는 주님은 아닌 것 같고, 개척교회 역사하시는 주님의 힘, 대형교회 역사하는 힘은 좀 다르고, 대형교회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은 파워풀하고, 조그마한 교회의 역사하는 그리스도는 힘이 없어가 막 비실거리는 주님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혹시 여기 주일 예배 오는데 많은 무거운 짐,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상황을 절대로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 완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한번 봐보세요. 더 분석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겠다는 믿음은 우리 수준, 우리 역량, 우리의 힘, 우리 배경 갖고 할 수 없는 걸 처음부터 우리는 시작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떼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여 역사에 솔로몬이 기댄 것처럼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역사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고 지키세요. 아니 우리한테 왜 당대성과 완성이라는 줬습니까? 왜 조그마한 교회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거라는 약속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성취시켜주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대책 있냐? 없어요. 뭐 있냐? 없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래. 그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순간순간 지금 눈앞에 와 있는 바람과 파도의 모든 것들이 집중돼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바라봐야 될 표적은 뭐냐면 주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결국 주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이제 부부관계가 안 좋을수록 이게 더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주님밖에 없지. 맞습니다. 원래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오직 주님밖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이해하고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자마자 두려웠습니다. 보았다라는 말은 브레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생각, 마음이 거기에만 다 휩쓸려 버린 거예요. 봤는데 여러분들 보는 것도요. 그냥 보는 게 다릅니다. 피부 관리하는 사람들은 피부 보자마자 저게 건성인지 지성인지 다 알고, 헤어 디자이너들은요 머리 딱 보는 순간 저 파마 얼마짜리 했다, 저 염색약을 잘못 썼다 금방 알고, 예전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신발 가게 하는 그 주인은 딱 밟보자마자 몇인지 금방 맞췄거든요.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딱 땅 보자마자 이게 얼마쯤 되겠다, 집 보자마자 여기에서 이 정도면 얼마다, 그거 다 흐름이 있거든요. 보기는 보는데 보아도
정확한 걸 보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사람 원래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믿음 있는 수장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도 우리의 밥이다. 아멘입니까?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고 말하면서 왜 의심했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야, 믿음이 작은 장영학 목사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빠져 계십니까? 막 들어갔다 툭 튀어 올라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렇게 상태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람과 파도같이가 어마어마하게 요동이 치는 바다를 걸어오라는 거예요. 감히 겁도 없이 베드로는 그 바다를 걷겠다고 자기 몸을 내던졌어요. 200개 나라를 살리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린다는 말은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또 재미난 비유가 뭐냐? 12지파가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땅을 다 나눴어요. 저 땅은 유다지파가 맞고 저 땅은 베냐민 지파가 맞고 들어가기도 전에 땅을 다 나누고 분배를 했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200개 나라 아직 밟지도 못하고 저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취한 사람들이 구약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언제 주시냐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허락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진짜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가장 바닥을 쳤을 때 내 영혼과 생각이 가장 황폐한 상태일 때 가장 클리어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받게 됩니다. 왜?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 내 능력, 내 기준, 내 힘이 살아있을 때는 내 생각과 기준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상태가 됐을 때 내 믿음이 뭔지가 그때 드러나요. 용광로 앞에 서보면, 골리앗 앞에 서보면, 사자굴 앞에 서보면 그 문제 앞에 섰을 때가 진짜 내 믿음이다. 평상시에 이런 데서는 뭐 아멘 믿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는 모든 제자가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집 여종 앞에 딱 섰을 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전주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현장으로 나갔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경제 문제 앞에 직장 현장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뭘 바라보고 지금 인도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신 주님입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현실에 묶여 있습니까?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상황에 영향받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경제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왜 자녀 문제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 빠져있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영향받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주여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구원이란 말은 물에서 건져낸다는 의미가 강한데 모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로 건져주실 수 있어요. 주여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까?
이미 과거에 이제 미래 모든 문제 끝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탄밖에 계시는 권세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말의 의미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물에서 건져나서 살았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져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다 끝났고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져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물속에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많은 경제 문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막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너무나 많은 거 허우적거리고 있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은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선언에 말했던 단순한 육신적인 질병 문제 해결, 정신적인 상황 문제 해결을 위해 구원을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끝났다고 믿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성경에 나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데서 그런 믿음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찬송해라. 나 바울은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구원을 의미하는 의미를 가지고요 메시지와 사실을 썼다니까요. 현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허상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많은 수많은 현실 상황 조건 가지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일이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게 끝났다고 믿는 믿음을 의심하고 있냐?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믿지 않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믿지 않는 불신앙의 바다에 빠져있고 무기력의 바다에 빠져있고 크다못는 공허의 황폐한 상태로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세요. 날마다 그게 간구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입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이번 주간에 한번 맛보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육신도 구원시키고 우리의 모든 상황 조건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해결을 해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준 낮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도 고통이 더 와도 우리는 불신앙 안 하고 감사할 겁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우리의 언약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당대사님 완성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려울수록 이게 더 땡깡이 쳐져. 하나님 이게 내게 준 약속인데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속 이거 듣고 기도하래. 상황 조건이 어려울수록 이게 맞다는데 세상 말로 미치겠네. 왜 이러지? 이거 조건 보면 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더 부르짖게 해요.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더라. 믿습니다. 제 믿음 아니고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시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믿음이 가장 빛나는 시간일 겁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조건에서 그 믿음을 고백할 때가 가장 멋있는 거예요. 뒤에 응답이 왔을 때 보면. 대부분 가장 어려울 때 불신을 갖거든요. 이번에도 북미 회담 취소된다 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했다가 또 갑자기 또 다시 한다고 유행가에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 트럼프가요 이름이 카드 이름이라서 카드를 갖다가 쪼았다가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암만 그렇게 하고 예측을 해본들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진행되고 있다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왜 자꾸 의심하냐? 의심하지 말랍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어가고 확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과 수단과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 행동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사는 행동하고 똑같게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의심하였느냐는 말 자체는 디스타조라는 말인데 망설인다는 거예요. 주저한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요 바다에까지 몸을 던질 정도로 믿고 시작을 했다니까. 걷다가 빠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빠진 게 아니라 걸어가다가 빠졌어요. 뭘 안 보니까? 주님을 안 쳐다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안 보고 있으니까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크게 보입니다. 아직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계시가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상황 현실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은 생각했지. 이놈아 네 목숨 구원하는 정도가 나는 네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다. 과거 인제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킬 수 있다.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완전한 완벽한 구원을 줄 수 있다. 그 의미가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예수가 교사한 비밀이 점진적으로 베드로에게 임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뒤에는 어떤 핍박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믿음과 그 승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영접해서 순종하며 마지막 계시의 완성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환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그 믿음 가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많은 걸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옛날에 우스개 이야기처럼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다가 버스를 탔는데 짐을 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내려놓으면 돈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가긴 가는데 아직도 짐 들고 타고 가고 있다면 내려놔야 돼요. KTX나 SRT를 타면요 잘 가야 되겠죠. 근데 잘 가야 되는데 좀 졸아도 가고 있습니다. 잘 가야 된다고 막 자세 딱 잡고 뭐 군인처럼 15도 정 상단 간물 때 딱 쳐다보고 자세 딱 잡고 잘 가야 돼 이렇게 가도 좋은데 좀 편하게 가도 돼요. 이 말은 나태하자는 말이 아니고 너무 막 경직돼서 막 우리가 이것도 못하면 우리 끝나고 막 어떻게 될까?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끝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에요. 우리가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을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이 불신앙의 바다에 빠져있던 나를 날마다 건져주세요. 아, 내가 또 빠졌습니다. 아니 또 내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다 또 풍덩 불신앙에 빠져있고 남편하고 이야기하다 풍덩 또 빠져있고 경제 생각하다 풍덩 빠져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 생각하다 풍덩 빠져있는데 빨리빨리 좀 건져주세요. 주님은 곧바로 즉시 베드로를 건져 올리셨다. 우리는 불신앙의 바다에 빠져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당대생을 완성하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바다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끝을 보고 바라보는 겁니다. 200개 나라를 향해 2000개가 넘는 비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걸어가고 이 일을 위해서 나의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 자녀를 두고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신앙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저희들을 즉시 건져주신 주님, 순간순간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불신앙해왔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끝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가듯이 성령 인도 속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